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이 이번 한 주간까지 계속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오로께서 인생 말년에 쓰신 인생 회고록이에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처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원로께서 그 마지막 가르치는 인생 가르침과 마지막으로 내놓는 그 고백이 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내일 독서에서는 심지어 처절한 자기 반성과 뼈저린 그런 심중으로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비참한 실존까지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같은 이런 인생 원로도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긋지긋한 그 죄의 종살이에서 과연 언제쯤이면 해방될 수 있을는지 바로 참으로 난감할 겁니다. 하지만은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꼭 넘어서야 될 극복 과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국 구원의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극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고 주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사는 거, 또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하느님의 종살이를 하는 거,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런 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거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살이를 하는 거,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죠. 자, 성모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주님의 낮은 비천한 여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천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자처하고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갔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들 죄의 종살이,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죠. 가전 죄더미 속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내달리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대로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한테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졌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내 발로 성당을 찾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말한다면은 그거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필연을 믿습니다. 세상은 요행을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거든. 마치 우연같이 일어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자비와 섭리와 그 구원 계획이 바로 필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신앙을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톨릭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가톨릭의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도 정말 은총 중에 은총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로또를 만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1, 20억 로또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상 천상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복락이 이 신앙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그때 가서야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육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육에서 난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를 선물받았고, 그분에게서 그분의 어머니를 선물받았고, 그분의 성령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의 존귀한 몸까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복된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신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는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부스러기 한두 개쯤이 그런 은총이 아니라는 거죠. 은총 중에서도 가장 큰 은총, 은총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은총. 그래서 요한사도 그걸 은총의 은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감히 천사들도 부러워할 그 천상의 음식인 이 지존하신 성체를 받아 영하는 그 자격은 이 가톨릭 신앙에서만이 참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은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선물 받고 오늘도 이 성찬례에 초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체 성령을 지금 배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정말 감사로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은총이 2배였다면은 감사도 2배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정상인 거죠. 지금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하려고 할 거고 보다 더 완전한 그분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기를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라고 일러주셨지만 유일하게 원수라고 하시면서 미워하라고 이러신 그런 피조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 악령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루치펠, 곧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빛의 천사가 불순명의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죄가 만들어졌고 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명에 떨어짐으로써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너무나도 엄중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천사의 무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만 했던 그 천사들이 괴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물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하느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따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죄와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이고 사탄과 가깝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섰고 죄를 끊고 마귀를 끊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겠노라고 이미 소원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모습대로는 안 살고 하느님 사랑의 법과 계명에 따라 살기로 소원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았던 세례 성사 때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죄를 벗고 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기회를 피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세례의 삶이죠. 세례자 요한께서 주셨던 그 일침처럼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세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걷기를 고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탄과의 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느님과의 셈이 아니고 사탄과의 셈인 거죠. 하느님과의 셈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계산이고 사탄과 치를 셈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런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한테 죄를 빌려주고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빚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죄의 값으로 영혼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죄를 빌려선 그 대가를 자기 영생과 맞바꾸면서 치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죄는 절대 공짜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그 죄값은 영원한 멸망으로 되갚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바로 사탄의 행선지인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과 이승에서만이 아니고 저승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훗날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를 걸어서 순례교회 혹은 신전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상교회를 향한 나그네 길순으로서의 그 순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순례교회라고도 부르고 마지막 영신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신전전쟁이라고 신전교회라고도 부르고 있죠. 우리가 영신전쟁이라 해서 피를 부르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전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영신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죠. 한 번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전쟁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이 영신 전쟁 동안에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될 의무가 짐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이 지상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훈계를 주고 계시잖아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성화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멸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화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를 모으고 재산을 얼마를 늘리고 아파트 몇 채를 보유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어 없어질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우리의 진짜 보화를 빼앗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성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곧 완덕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덕행을 이루는 것, 덕을 완성시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지막 날에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인생 말년에 바로 이 고백을 내어놨죠.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 화관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었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심판과의 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이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의 보상을 주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성모님의 군단들, 전국의 체나콜로 평신도들 대회가 있었고 또 2박 3일 일정으로 체나콜로 전국 사제단 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모님의 군단인 체나콜로 사제들이 마지막 회합을 마치면서 부르는 그 계신가에는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지체 마옵시고 우리에게 오시오. 인도해 주소서 천국으로. 지체 마옵시고 우리에게 오시오. 인도해 주소서 천국으로. 우리가 마지막 영신전쟁을 훌륭하게 치르고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누릴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에 그때 비로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때까지는 거짓 평화와 과감하게 싸우면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에서 떼어놓는 이 세상 일체의 유혹들 앞에 저항하면서 완독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 신자들에게 주셨던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남기면서 오늘 하루의 묵상의 과제로 돌려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